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부득이하게 겪게 되는 고통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아무나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잘 배워야 되느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세상의 풍조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그런 악한 본성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적 진리를 잘 이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먼저 그 교환을 제가 나눠드린 거 맨 위에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세상 학식, 지혜, 지위, 성취, 재산의 풍부함, 세상으로부터 인정. 자, 이런 것들은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이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뭔가 좀 많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내가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위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이뤄놓은 것들,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성취한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자,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초 성경 공부부터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가면 성경을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양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성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참다운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 위에를 보면 거듭난 뒤에 교회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의 다음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로 그 사람의 생의 다음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행보를 인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했지만요, 자기 인생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그 사람이 고통을 인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어쨌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사 배우자로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이 생에만 한정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이 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가올 영원 시대에서까지도 그 사람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 하나 잘못 선택하면. 예.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의미 있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이 생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의 운명까지 그 교회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기준이 뭐냐? 다름 아닌 성경이라는 얘기죠. 성경.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몇 가지 성경을 쓰셨어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어요. 예. 그 성경이 한국인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자, 어디에서 나온 성경이라고요? 카톨릭 성경에서 나온 곳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성경은 크게 두 종류예요. 바른 성경과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뿌리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른 성경의 가장 먼저 시대에 있던 그런 저본이 뭐였냐?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왔어요. 우리 바른 성경의 최초 저본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리아 안티옥은 어떤 곳이냐면 구원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교회가 있던 장소예요. 예.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교회가 있던 지역, 시리아 안티옥이라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파송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저본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바른 성경의 출처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모형이죠. 네, 여기는 바로 세상의 모형이죠. 여기서 온갖 철학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리아 안티옥으로부터 해서 계속 여러 필사본들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모국어로 주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안티옥부터 해서 지금 이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보존을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수해 왔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반카톨릭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전천년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의 여러 필사본들을 계속 보존하고 전수를 해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땅은 바로 이 계열에 따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반대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는 온갖 철학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개가 된 거예요. 예. 이 변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교리들, 지옥에 관한 거 다 변개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됐냐? 로마 카톨릭의 림스 듀에이 성경이라고 있어요. 네.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바로 이게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다 같은 뿌리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역사적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아니면 이 성경을 믿고 쓰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뭐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과가 뭘까요?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구령의 열매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진리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이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특징이 뭘까요? 예. 이익을 추구해요. 사익 추구를 해요. 예. 사익 추구. 그 다음에 기복신앙.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죠. 이단 종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무슨 성경 써요? 이 땅에 있는 그 종파들은 개혁 성경 써요. 한국 교회들과 똑같은 성경. 네. 온갖 잡다한 사이비 종파들 다 그들은 성경을 쓸 때 무슨 성경 써요? 이 성경 쓴다고요, 다. 이게 열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쓰는 교회들의 버젓이 가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 잣대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든 향방이 다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세속화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나, 그렇죠? 또 돈 문제가 연관되어 있냐 이거죠. 네.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왜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을까요? 이거죠. 성경을 잘못 선택했고 교회를 잘못 선택한 어리석음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계속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 진리에 따른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다수의 교회들 가면 어떤 거예요? 한숨만 절로 나오는 거죠. 왜요? 너무 그 교회에서 주는 부담과 압박이 크니까. 예. 왜 부담과 압박이 크겠어요? 온갖 직분을 남발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거든요. 그 책임 중에 가장 주된 게 뭐냐? 돈이거든요. 헌금. 예. 수십 가지 헌금 봉투. 그렇죠? 그리고 명단 공개. 예. 왜 하는 거죠? 경쟁시키는 거예요. 예. 누가 더 돈 많이 내냐 이거죠. 그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냐 못 받냐 그런 걸로 잣대를 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마귀의 멍에보다 더 교묘한 멍에를 짊어지고 고생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교회라는 걸 갔더니 인생이 더 고달퍼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완벽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네. 근데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우리가 지녔던 죄성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 짓게 된 죄의 씨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죠. 이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혼만 구원받았지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죠.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로나 생각으로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과 제어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들을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설사 죄로 넘어졌어도 다시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예. 이게 성경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고요. 예.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결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자,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철이 들면 말썽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어때요? 이제 의젓하고 이제 옛날 같은 말썽을 안 피우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영적 생명도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장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되며 계속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문 밖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장애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는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직면할 수 있는 바로 고통이자 시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쳐놨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고통의 삶이 시작된다 이거죠.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받아야 할 몫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오늘날 기복신앙에 젖어있는 기독교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죠. 예.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누리고 그 사람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속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자,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거침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교환에 나오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봐야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내가 이렇게 거듭나는 게 너무 좋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런 길을 알았고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나를 별나게 보고 오히려 경계하고 심지어는 빈정거리고 급기야는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믿은 성도들도 덩달아 미움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밑에 또 보세요. 동그라미 7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왜요? 마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중에서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버리잖아요. 마귀가 그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자, 뭐를 주었다고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진리, 이 성경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바른 성경을 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지금 성별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세상 교회들은 이름만 교회이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세상 교회들에 다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구원받은 채 하며 기회주의자처럼 행세하여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주님의 제자됨을 시인하기를 꺼린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일반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바른 성경의 말씀이 제시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 기피할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니까?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그 다음에 비아냥 이런 걸 당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그것을 시인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라 실행하는 저 교회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실행하는 이 진리의 대열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밑에 동그라미 9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 즉 위트니스는 순교자란 뜻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이 위트니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순교란 뜻입니다. 순교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고 그렇죠?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들이 죽인다고 위협했어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시인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도 당하고 그렇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먹히고 그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요? 순교한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증거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더 수호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니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여러분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0번 그 밑줄 친 거 보면요. 그 위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먼저 가족과 친척들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렇게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친구들에게도 증거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서 이웃들에게도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찾아서도
사후의 생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진리를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사정이 허락되면 불특정 다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에게 매주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나오세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거리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친 것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죠. 동그라미 11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때로는 보세요.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좀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려고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육체적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사탄으로부터는 직간접적인 공격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마귀는 그 일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삶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한다든지 예기치 않은 위기가 그 사람 인생에서 펼쳐지게 한다든지 예. 육체적인 질병을 주기도 한다든지 막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예.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여기 다 읽지 않고 그 두 번째 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오죠.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뭐를 받을 거라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실행하잖아요? 그럼 박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회의론적으로 반응한다든지 그런 걸 왜 하냐는 식으로 막 이게 힘을 빼게 한다든지 방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고통은 당연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12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간증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는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고충과 그 다음 애환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는 삶의 위기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걸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겪는 인생의 고통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치의 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다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구해 주셨고, 또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절실한 문제를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해결하셨는지 다 간증이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간증을 누구나 지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14번.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유념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다 알고 계시며 감당할 힘도 주시고 기도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제 돌보시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숱한 그런 역경과 그 다음에 고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 이런 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거를 감당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자, 이런 경우들에서 우리가 고통들을 겪을 수 있어요. 먼저 밑에 동그라미 15번 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우리의 죄들을 통하여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은 일단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1번,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편 51편 1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밀착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일단 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도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유업을 잃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6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간증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상을 잃게 돼요. 심지어는 동그라미 6번 뭐도 잃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랄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일찍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도 있지만 어떤 건 죄가 아니라 정말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거쳐가야 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 인생은 누가 함부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강하신 팔로 보호할 수 있는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살아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 17번 헌신해야 된다.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렇게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이제 18번. 영적 분별 능력을 달라고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교회 인도해 주셨으니까 문제 없어요.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적 분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찾을 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가짜 성경 쓰는 교회 가면 안 돼요. 흠정역이든 표준역이든 그런 가짜 성경 쓰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재직을 팔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과 무관한 교회 가라 이거예요. 헌금 봉투 질비해 놓는 그런 교회 가면 그 사람 인생 패가 망신하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내용들,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